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한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있고 2002년에 있었던 제2의 연평해전이 있었던 그러한 달입니다. 이제 오는 6월 6일 화요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어떤 날입니까? 공휴일입니까? 쉬는 날이구나. 그런데요, 이 현충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자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 이런 뜻이 있고, 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 자원하여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던진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바로 이 현충일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날 자기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일본의 속국으로 아마 지금도 살아갔을 겁니다. 일본은 현재 12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의 신들을 모셔놓고 섬기는 나라, 이 우상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건강을 기원하고 번영을 기원하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비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이나 조상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요즘에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학자들을 또 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0.2%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사의 무덤이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해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속국이 되어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나라에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해방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25 동란 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부동 전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쟁터에 계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195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전쟁인데 한국에 있어서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칠곡에 있는 가산면에서 일어났었던 전투입니다.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요 가산면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가 함락이 되고 다 부산으로 다 피난 가했는데 그 부산도 함락이 되면 공산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김정은의 그 정권 안에서 지금 아마 죽도록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치열했다는 것은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도병과 이름 없는 그러한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던졌다는 뜻입니다. 이 전투에 여러분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여러분 맞이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강한 나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구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쫙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섬기던 페르시아 왕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통치를 20년 정도 했는데 그때가 기스를월이었다 그랬습니다. 양력으로 한 12월 정도 되는 달인 겁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냐면 수상궁에 있었다. 추운 겨울을 피하여 따뜻한 수산으로 옮겨서 겨울 궁전에서 여기에서 지금 쉬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수상궁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복될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리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고대 황제를 독살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술관원을 두어서 황제가 술을 먹기 전에 이미 술관원들이 술을 맛보는 겁니다. 독의 유무를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는 고위직, 참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꽤나 많은 연봉도 받았을 테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친동생입니다. 두어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장 물었던 처음 소식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던 사람들 1차, 2차 귀환이 끝났던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 수르바벨 총독입니다. 그가 몇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었던 겁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식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큰 환난을 당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방어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자주 예루살렘을 침범을 해서 약탈하고 그들에게 큰 환난을 주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과 이 페르시아의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라고 하면 자기의 동생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냥 뭐 잘 되겠지, 잘 살겠지, 뭐 이렇게 넘어버렸을 건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퍼하며 눈물을 쏟아냈던 겁니다. 예수님도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뚝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시고 40년이 딱 지납니다. AD 70년입니다. 로마의 디도스라고 하는 장군이 침략을 합니다. 그때 로마의 칼에 죽었던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도자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 겁니까? 40년 후에 조국이 멸망하는 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강도에 속으려고 만들려고 하고 나라가 온통 부패와 타락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조국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주말만 되면 이 반월당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늘 데모하는 일,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슬월 12월에 시작해서 니산월 3월 달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지금 엉망입니다. 어떻게 복구할까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어려운 난제를 반드시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셨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 맺었던 곳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를 비롯해서 광야를 비롯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까?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9절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한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긍휼의 단어를 떠올리면서 느헤미야는 출애굽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벽이 지금 없어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처치 온도 웨이를 담임하시는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로 굉장히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한 번에 목사님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재차 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중보 대상자가 누구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금처럼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이 땅에 기도해야 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약 4개월에 걸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그는 아다삭스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조국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성벽과 성문을 달 재료를 요청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허락을 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했던 겁니다. 성벽 건축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방해도 있었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서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구국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희생하신 그러한 순국 소녀과 전몰 장명들을 기리며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부강한 대한민국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